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된 성도의 삶을 위한 규범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은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여기서 제시한다는 것은 그저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좋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닙니다. 명령이 명령. 그런 점에 있어서 구약의 율법은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역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서 더 이상 행할 수 없는 것과 성취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구체적으로 확대가 돼서 세분화된 율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딱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규범, 신약 성경, 특별히 바울 서신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신약의 율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물론 이 삶은 무엇을 위한 삶이냐, 이제 여기서 착각을 해요. 이게 이제 구약의 율법주의로 빠져들어가는 게, 신약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구약의 율법주의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살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율법, 신약의 규범이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 천국에서의 삶, 천국의 도덕은 무엇인가? 그렇죠? 이 규범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누구를 닮고, 예수를 닮고, 예수를 닮은 만큼 천국을 누리는 삶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율법 규범은 꼭 필요한 것이다. 이제 그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걸 잊는 순간 율법주의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맥락과 배경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한 사도 바울의 율법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방금 제가 서론에 쭉 설명드렸습니다만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어떤 율법도, 구약이 되었든 신약이 되었든,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주어진 율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을 위한 규범으로서의 율법, 다시 불신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율법입니다. 마땅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영원 천국의 삶을 준비함으로, 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한 규범으로서의 율법입니다. 감사한 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 마지막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 다음 말 중요합니다.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이미 너희가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명령으로 준 것이다라고도 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달리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준 명령을 그대로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면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인가? 항상 우리가 머리를 굴려야 돼요. 근데 머리를 굴릴 때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바보 같은 짓이 기록된 말씀을 따라, 권면을 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은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 남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권면으로서의 명령, 권면이자 명령이었으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의 율법을 계승하는 신약의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율법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구약의 율법의 본래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래의 율법의 본래의 기능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풀어 설명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로마서 열심히 공부했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넘어가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뭇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권면하고 사실상 명령하고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된다. 규범이죠, 규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 먼저 우리 3절에서 12절까지 살펴볼 텐데 먼저 볼 것은 3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한 서너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음행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이걸 현대적으로 바꾼다면 이거겠죠. 음행을 버린다는 것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음행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각각 배우자를 대하라. 이렇게 돼야 되겠죠. 남편과 아내를 대하라. 음행이나 음란 등의 죄악을 이기기 위한 방책은 주 안에서 맺어진 남편과 아내, 하나님이 맺어주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이다. 그죠? 먼저 3절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해놓고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라.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음란, 음행, 곧 5절에서도 말하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색욕, 육체 정욕, 그렇죠? 육체의 쾌락을 따르지 않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무엇인가? 핵심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무엇인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배우자를 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가 조금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육체적인 욕망, 그렇죠? 이걸 단순히 해결할 방책으로서만 이 남편이나 아내의 존재를 오해해요. 고린도 전서를 그렇게 오해하거든요. 고린도 후서를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리고 육체적으로, 여기서 핵심 강조되고 있는 육체적인 부분입니다. 육체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그 모든 관계를 포함하는 게 4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한다는 것은 3절, 4절, 5절, 6절, 7절까지 이어지는 8절까지 이어지는 맥락을 볼 때 당연히 영적으로나 당연히 정신적으로나 그리고 여기서 더욱 강조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나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예.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리고 육체적으로나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주된 목적 중 하나이고, 그리고 이러한 가정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서로를 대하는 가운데 누리는 그 기쁨, 그 만족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생산되고 그 새로운 생명을 양육하고 그 새로운 생명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것, 여기까지가 목적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천년왕국과 영원천국에 합당한 자의 수를 채우는 일을 성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일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음란이나 음행이나 간음으로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를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이자 특권을 저버리는 것이 큰 죄악이다라고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게 좀 많은 성도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만 서로 그 바보 멍충이 같은 소리입니다. 아니, 육체적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생산하시고 그리고 그 자녀를 양육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생명 진리를 계승하게 하심으로 영원 천국의 숫자를 채우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가르쳐줘야 돼요.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규범 9절에서부터 10절이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9절과 10절에서 말하는 건 서로 사랑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다. 심지어 너희의 서로 사랑이 어디까지 되느냐? 마게도냐 온 지역에까지 퍼졌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사랑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을까요?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 마른 뼈들이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탁탁탁탁 하면서 이렇게 덜그럭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딱 마른 뼈들이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서 본래 자리로 들어가자마자 뭐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힘줄이 붙어서 서로 연결이 됩니다. 이때 이게 바로 무엇인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의 뜻을 따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의 띠로 하나 되었다.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 천상으로부터 내려온 사랑, 천국의 충만한 사랑이 지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부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군대가 됩니다. 군대가 돼요. 그렇게 하나가 된 조직은 그리스도를 위한 좋은 군사로, 좋은 병사로, 좋은 군대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규범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라.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게 뭡니까? 경제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리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경제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나가서 돈 벌라는 것입니다. 돈 버는 건 당연히 힘듭니다. 언제부터? 아담 이후로부터. 어느 누구도 돈을 쉽게 벌지 않습니다. 이 좌익들은,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자들은 저 돈 많은 사람들, 돈 잘 버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약자들의 것을 뺏고 있다, 뭔가 불법을 행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주입합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는 사상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똥물 같은 사상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뭐하라? 힘쓰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게 참 여성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사실이에요. 이 페미니즘에 쩔어있는, 그래서 페미니즘 학회에 여성 CEO가 가서 젊어 한 40대 초반인 것 같아요. 근데 대단해. 미국인데 약간 좀 러시아 사람 같이 영어를 하는데 CEO에 무슨 CEO냐면 IT 회사 CEO예요. 그 IT 회사는 밤낮 없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 체력이 기본입니다. 근데 이 자매는 이 직원만 한 20명이 넘는 그래도 참 대단한 그런 사장님이 학회에 나왔어요. 근데 딱 첫 마디가 뭐냐? 나는 이런 학회를 하는 똥물로 가득 찬 여자들을 나는 절대 고용하지 않는다. 자기가 여자라서 자기도 여성들을 고용해 봤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 한 명이 할 거 여자를 5명, 6명, 7명 고용해도 효율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불만도 많고 오버타임 할 줄도 모르고 계속 불만 불평만 얘기하고 서로 찍고 붙고 싸우고. 근데 남자들은 시킨 대로 한다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할 뿐만 아니라 시키지도 않았는데 오버타임 하면서까지 끝내는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회 같은 학회가 당장 사라져야 여자들이 일을 한다. 원하시면 이 은혜스러운 영상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영상 끝나고 나서 나는 일하고 싶지 않고 돈은 쓰고 싶다라고 말하는 멍청한 여자들의 모습이 계속 영상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치인들을 찍어주죠. 그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게 자발적으로 사회주의로 기어 들어가는 노예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 분명히 얘기합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목적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성도는 여러 가지 목적,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라고 얘기했을까?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믿는 자들이 야 저렇게 차별당하고 저렇게 고난당하고 저렇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지만 천대를 당하지만 저 사람들은 자기 일을 끝내는 해내는 신실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존중과 존경을 얻기 위해 열심히 신실하게 일하라는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게 약 한 300년 걸렸어요. 300년 정도 걸립니다. 막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 안에서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죽어나가는데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인식이 로마 제국 안에 그리고 로마 제국 주변에 점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의 이교 사상, 이교도 있잖아요. 패거니즘은 점점 디클라인, 줄어들게 되고 야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다 하는 개념이 로마 제국에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발견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콘스탄티누스 대제예요. 황제가 되기 전에 이걸 정확하게 발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이 있어, 나중에 또 신앙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야 이교는 빨리 버리고 기독교를 잡아야 내가 제국을 제대로 통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황제가 할 정도로 기독교인도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진짜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 성경은, 기독교는, 개신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이기는 근본 이념인 줄, 근본 사상, 근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엇입니까?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자를 공급하시느냐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공급하시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 안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는 자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이 세 가지 중요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신실하고, 또 성실하다는 것은 자기 일 자체에 집중한다는 것이고, 정직하다는 것은 여러분 신실하고 성실하게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신실하고 성실하게 빙땅 쳐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는 자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명확하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만 제대로, 이거 바울서신 몇 구절만 제대로 공부해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똥물 같은 소리 안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그런 멍청이 같은 소리 안 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을 찬양하고 이재명을 찬양하는 목사들이 즐비하다는 것이죠. 대형교회 부목사들 다 꿰차고 있어요. 바보 멍청이들 같으니라.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성도의 삶을 위한 규범, 중요한 전제가 참된 성도입니다. 거짓 성도에게는 거치는 거예요. 거짓 성도에게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에게는 당연히 힘들지만 동시에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삶의 규범이자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의 발에 등 뿌리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서 승리하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